우리 아이는 뭐 니까의 홍보에서 진제, 속죄 이런 표현이 나타나지는 않지만 이제 그 의미를 찾아보면 결국 이제 지금 우리가 보려는 거와 같이 부처님은 본질적인 측면에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고 이 사회 현실적인 현상적인 측면에서 답을 주시는 경우도 있다. 요거 구분하지 않으면 아니 부처님은 어떨 때는 이렇게 말하고 여기서는 또 다르게 말하냐? 이렇게 그 말씀 자체에 대한 오해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저는 하여간 지금부터 우리가 보려고 하는 이 주제에서는 그런 측면에서 답을 하고 있어요. 한번 좀 같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 불교와 젠더 연구소, 그러니까 불교적으로 이제 이 성문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그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모임이겠죠. 불교와 젠더 연구소에서 개최한 불교와 젠더 포럼에 참여했는데 그 포럼 주제가 뭐냐 하면 그 불교 발생의 시대적 배경과 여성 이랬는데 뭐 그래도 이제 저 중점적으로 그 주제를 잡은 것은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 이 측면이거든요. 다 마치고 이제 마무리 지을 때 그 주최 측에서 저에게 이제 뭐 간단하게 좀 그 뭐 의견을 좀 달라 이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 10여 분 말씀을 한 게 있어요. 마침 이제 조금 전에 제가 그 MP3 그러니까 제가 발언한 부분에 대한 녹음 파일을 받았는데 요거 한번 좀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질문하는 사람이 뭐 어디 기자가 뭐 그런 쪽으로 되는 사람이에요? 질문하신 분이 아니고 이제 그 포럼에서 강의하신 분. 몇 개 대학에서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이고 제가 잘은 모르는데 그날 인사하신 거로 보면 힌두교를 중심으로 한 인도의 종교 사회 문화 뭐 이쪽으로 전문가시더라고요. 이런 마무리에 제가 좀 발언한 이야기를 좀 들어봤고요. 뭐 우리가 이제 늘 공부해서 다 아는 이야기고 하니까 그냥 제가 그 간단하게 정리한 그 글만 한번 쭉 좀 읽어보면 족할 것 같아요. 자, 외부 행사 참석 후기에 적었네요. 종교와 젠더 연구소에서 주최한 9번째 불교와 젠더 포럼에 참여하였습니다. 저는 포럼의 말미에 잠시 발언하였는데 세계관에 대한 이야기와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1. 세계관. 포럼의 강사는 불교가 지배 세력을 타겟으로 하고 대중들의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브라만교의 신들을 흡수하였다는 학계의 일반적인 견해를 설명하였는데 저는 경전의 입장에서 반박하였습니다. 신으로 번역되는 용어는 두 가지인데 대화와 이사라입니다. 이사라는 권능을 가진 신인데 불교 안에는 이런 신은 없습니다. 불교가 무신론인 구체적 내용입니다. 요 내용 우리 옛날에 한번 공부했었죠. 그래서 불교가 무신론 이럴 때 뭐 무신론이라고 하면서 무슨 놈의 신은 그렇게 많어 이렇게 말하는 거 사실은 오해죠. 일단 이사라라고 하는 권능을 가진 신은 불교 안에 없다. 불교가 무신론인 구체적 내용입니다. 반면에 대화는
불교적 세계관 가운데 하늘 세상에 사는 중생입니다. 욕계의 하늘 세상과 색계 무색계 하늘의 하늘 사람들, 즉 천인 이렇게 되는 거죠. 천인인 것입니다. 중국을 통한 번역의 문제 때문에 대화와 이사라가 구분되지 않는 가운데 불교에 나타나는 다양한 천인들, 대화가 신, 이사라와 혼동되어 무신론인 불교가 많은 신들을 흡수하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불교적인 입장에서는 인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세계관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계, 색계, 무색계 해가지고 부처님이 지옥에서부터 저 높은 하늘까지 중생 세상을 알려주시는 거죠. 그 세계관. 세계관은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지혜의 눈으로 보는 실제하는 세상을 보이는 그대로 제자들에게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아서 일체를 다 볼 수 있게 된 이런 상태에서 아, 세상이란 참으로 이렇구나. 깨닫지 못한 자들에게 드러나 보이지 않지만 깨달은 눈으로 보니까 세상은 이러하다. 요거죠. 그거를 제자들에게 보이는 그대로 알려주신 것이 세계관이죠. 신이라는 중력의 문제 밖에서도 세계관에 대한 이해의 부족은 브라만교의 신들을 불교가 흡수하였다고 말하게 하는데 이번 포럼에서 소개된 견해들도 여기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 대화들을 브라만교에서 흡수된 신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부처님이 보는 세상을 중생의 눈으로 판단하여 신화화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스스로 버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공덕의 삶을 통해 해탈하기 이전까지의 다음 생에는 대화로 태어나 행복하게 살기를 희망해야 타당할 것입니다. 요거 뭐 아까 시간에도 우리가 본 거지만은 우리가 다음 생을 또다시 인간으로 또는 공덕과는 거꾸로 살아가지고 다음 생에 짐승이 되거나 아귀가 되거나 지옥 가는 이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다음 생에 우리가 그래도 하늘에 태어나서 지금 그러니까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의 몸으로 살아가는 이런 태어남의 조건 때문에 겪어야 하는 다양한 괴로움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이 세계관을 이해해야 하는 거지. 아이고 무슨 힌두교에서 온 거야.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다르죠. 그 부분 이제 명확히 하자라는 거. 자, 세계관에 대한 우리 카페의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연결해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본격적인 주제죠. 이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 불교는 본질적 측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형상적 측면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차별을 인정합니다. 부처님은 열애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의 스승이지 개혁운동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요거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말이에요. 뭐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부처님이 만약에 지금 오신다면 노동자의 편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기업가의 편에 쓰겠습니까? 만약 이렇게 묻는다라고 하면 이건 적절한 질문이 안 되는 거라. 부처님은 다만 길을 가리키는 스승이죠. 어느 한편에 서가지고 세상을 개혁하자라고 하는 개혁운동가가 아니거든요. 저는 사실 그런 표현도 해봤어요. 만약에 부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셨는데 누구 편에 쓸까? 이렇게 말한다면 글쎄요. 부처님은 아무 편에도 쓰지 않을 것 같아요. 오히려 양쪽 모두에게 그대들 내면의 탐진치를 바로 보십시오. 그대들 내면의 탐진치를 내려놓고 탐진치 없음의 상태에서 기업가는 기업가대로 노동자를 바라보고
노동자는 노동자대로 역시 탐진치 없음의 상태에서 기업가를 바라보고 그러한 가운데 양쪽이 적절한 타협점을 찾아갈 수 있다면 아주 바람직한 노사관계가 형성될 것이다. 이거를 무스님이 에이구 이러이러하니까 내가 기업가의 저편에 서야지 이런다 하면 부처님이라 불리지도 못하겠죠. 저는 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분명히 그 부처님을 어떤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운동가로 이래 생각해서는 안 되죠. 현상적인 측면은 1. 욕계 중생으로의 현상, 남녀가 각각 상대방을 욕탐의 대상으로 삼음. 2. 가부장적 사회 현실에서의 고멸을 위한 안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하였습니다. 그럴 때 2번 가부장적 사회 현실에서의 고멸을 위한 안내의 측면은 사회 현실. 여기 이제 아까 우리 그 당시에 이런 표현 썼지만 2600년 전 인도의 사회, 그 이전부터 오랜 어떤 이제 과정이 있는 거겠지만, 그러나 최근에 와가지고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많이 바뀌었거든요. 요즘 대표적으로 여권신장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를 가지고 생각해 볼 때, 2600년 전에 그 사회의 어떤 현상적인 상황에서의 삶의 방법을 부처님이 일러주셨다. 그때는 여자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오로지 그때처럼 현상적인 면을 현상 그대로 뒤밟아가는 것이 타당할 것이냐 라는 부분은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죠. 사실은 이제 아까 우리 고요보부님이 말씀하신 진제와 속제 이런 구분의 측면에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없어요. 남자도 깨달을 수 있고 여자도 깨달을 수 있는 거라. 남자도 지옥갈 수 있고 여자도 지옥갈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차별 없음의 본질적인 측면, 그래 진제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현상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들, 속제 이렇게 본다면 이러한 현상적인 측면은 현상을 구성하는 조건의 변화가 있다면 그 조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불자다. 그러나 이게 또 과해가지고 조건의 변화에 대응하자 이래가지고 이런 본질적인 면까지를 침해한다 하면 그건 또 타당치 않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제가 여기서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래, 이 가부장적 사회 현실에서의 고멸을 위한 안내의 측면은 사회 현실, 여권 신장이라는 커다란 조건의 변화를 감안하여 현명하게, 즉 무상고 무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정리를 바탕으로 설명했다 했어요. 또 다시 보기로 하고 일단 요 글에서 우리가 한 가지는 좀 보고 갈까요? 열애는 단지 길을 가리킬 뿐 이랬는데 요거 경전이 보여주는 비유 한 가지를 좀 보겠습니다. 맞지만 니까요 107번 가나까 목갈라나 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이 경전에서 브라흠인 가나까 목갈라나는 부처님께 다음과 같이 여쭈었다라고 해서 그 가나까 목갈라나라고 하는 브라만 사제죠. 사제이고 브라만이 부처님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고타마 존자님의 제자들이 이와 같이 존자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모두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은 얻고 어떤 사람은 얻지 못합니까? 브라흠인 어떤 제자는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는 얻지 못합니다. 고타마 존자님, 최상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안내자인 고타마 존자님이 계시는데도 왜 똑같은 충고와 가르침을 받고도 어떤 제자들은 최상의 목표인 열반을 얻고 어떤 제자들은 열반을 얻지 못합니까?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요거 따지자면 아니 고타마 존자시여 고타마 존자여 그대는 열반이라고 하는 세상을 실현했다가 천명하고 있는데
또 그 열반으로 가는 팔정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길을 안내하는 스승으로 곧다마 존자 당신이 있는데, 그렇다면 열반이 있고 길이 있고 안내자가 있다면 누구나가 다 열반에 도달을 해야지. 왜 당신은 누구는 도달하고 누구는 도달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요거 곤란한 거 아닙니까? 라고 문제 제기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기가 막힌 비유로 답을 하셔요. 그렇다면 브라흐민이여, 내가 되묻겠습니다. 그대는 라자가하로 가는 길에 익숙합니까? 요 라자가하가 이제 그 금강경에 나오는 왕사성. 금강경이 왕사성으로 나오죠? 왕사성에서 설한 예, 왕사성. 왕사성이죠. 예. 급고덕 아니 그러니까 아니야. 그 소유 근데 거기가 저기 기원정사로 나오나요? 금강경에서? 예. 그러면은 기수국 고도본입니다. 그런가요? 예. 금강경에서 그렇게 나오나? 그럼 그 기수국 고도본은 꼬살라에 있는 거고, 라자가하는 중림정사가 있는 왕사성이에요. 왜 저기 한문경전에 보면 왕사성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죠. 그 라자가하가 왕사성이거든. 이제 그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그대는 잘 압니까?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예, 익숙합니다. 브라흐민이여, 여기 라자가하로 가기를 원하는 어떤 사람이 그대에게 와서 이렇게 물었다고 합시다. 나는 라자가하로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는지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이 길은 라자가하로 갑니다. 잠시 동안 이 길을 따라가면 어떤 마을이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도시가 보입니다. 조금 더 가면 아름다운 공원과 숲과 들판과 연못이 있는 라자가하가 보일 것입니다. 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대의 이런 충고와 안내를 듣고서도 그는 잘못된 길로 가서 서쪽으로 갈지도 모릅니다. 또 한 사람이 당신에게 와서 라자가하로 가는 길을 물었다고 합시다. 그대는 첫 번째 사람에게 설명한 것과 똑같이 말해 주었습니다. 이로 그대의 충고와 안내를 듣고 그는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도착할 것입니다. 그러면 목적지인 라자가하가 있고 마치 열반이 있듯이 라자가하로 가는 길이 있고 팔정도가 있듯이 가는 길을 안내해준 그대가 있는데, 부처님이 있듯이 안내자, 그대로부터 똑같은 충고와 안내를 받고도 한 사람은 잘못된 길을 가서 서쪽으로 가고 또 한 사람은 안전하게 라자가하에 도착합니다. 그 원인과 이유는 무엇입니까? 똑같이 되묻는 거죠.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곧다마 존자님, 저는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당신이 두 사람한테 길을 안내해 줬는데 한 사람은 잘못 가고 한 사람은 바르게 라자가에 도착했다면 왜 이런 일입니까? 왜 이러는 겁니까? 하고 부처님이 이제 되묻는 거죠. 그러니까 이 브라만 가나카 모칼라나라는 브라만이 답하기를,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다만 나한테 길을 물으니까 이렇게 가시오라고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내가 길을 안내해 줬는데 그 길을 내가 안내한 그대로 바르게 이해하고 걸어가서 라자가에 도착을 했다 하면 다행이고, 내 말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가가지고 라자가에 도착을 못했다면 그걸 어쩌란 말입니까? 나는 길을 나로서는 충실한 안내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자기가 잘못 갔는데 이렇게 답하는 거잖아요. 그건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저는 다만 길을 안내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여기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브라흐민이요, 최상의 목표인 열반이 있고 열반에 이르는 길이 있고 안내자인 내가 있습니다. 어떤 제자들은 나의 충고와 가르침을 듣고 열반을 성취하고 어떤 제자들은 성취하지 못합니다. 그것을 내가 어찌하겠습니까? 열에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답하죠. 요거 사실은 불교가 가지는 참 커다란 특징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가끔 얘기하는 거지만 어떻게 하나요? 부처님은 법을, 가르침을 강제하지 않는 분이잖아요.
가르침을 강제하기로 대표적인 종교가 있죠. 우리가 이런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워 아는 바에 의하면 이슬람교는 그렇게 말하잖아. 한 손에 코란을, 한 손에 칼을. 믿어, 싫어, 죽어. 이거 아니에요. 이거는 아주 확실하게 믿음을 강요하는 거잖아. 가르침을 강요하는 거잖아. 강제하잖아. 그런데 부처님은 어떻게 해요? 이것이 우리 삶의 현실이다. 이것이 진리다. 이렇게 하면 괴롭지 않다. 열반에 도달한다. 라고 보여줄 뿐이라. 그리고 그 보여준 데 대해서 타당함에 동의해서 그 길을 따라서 열반에 도착하는 자는 부처님처럼 행복한 삶을 실현할 것이고, 그러지 못한 자는 어쩔 것입니까? 그렇다고 잘못 간다 그래가지고 모가지를 비틀어가지고 이쪽 길로 부처님은, 근데 이거는 그게 옳다 그르다의 문제를 떠나서 부처님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가르침의 방향이 그러지 않다라는 거예요. 부처님은 스스로를 그렇게 말하잖아. 열애는 다만 길을 보여줄 뿐, 열애는 다만 길을 가리킬 뿐,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요거 아주 중요한 측면이죠. 자, 그걸 하나 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요거 이제 그 본주제, 그 불교, 자 이렇게 보죠. 주제와 직접 연결되지는 않겠지만, 근데 뭐 현실적으로 직접 연결이 되었죠. 이참에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간략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요거는 뭐냐 하면, 요 포럼에 참석하기 전에 제가 이제 오늘 이 포럼에 가야 되는구나. 가서 혹시 나에게 뭐 어떤 의견을 달라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나는 과연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라고 제가 이제 준비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간단하게 적어본 건데 이렇게 적었어요. 하여간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 1. 이거 아까 말한 거에 반복이지만 이거 정리된 상태로 읽어보는 겁니다. 1. 불교는 본질적으로는 여성을 남성과 차별하지 않습니다. 작은 1번 경전 하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예류과나 일례과나 불한과나 아라한과를 실현할 수 있다. 요거 좀 전에 말씀드린 거지만은 이제 녹음에서 들으신 거지만 그 마하빠자빠띠 고따미라고 하는 부처님의 이모, 부처님을 키워주신 실질적인 어머니죠. 이 고따미가 출가하고자 할 때 여자가 출가하는 일이 교단에 미치는 어떠한 영향,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부처님이 그렇게 요청하지 마시오 라고 거절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제 출가할 수 없구나 하고 밖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아난다 존자가 그걸 보고는 왜 그러십니까? 해서 이제 부처님한테 가서 여자의 출가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서 부처님이 그렇게 요청하지 마라 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부처님한테 좀 따져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으로 표현하자면 진재적인 본질적인 질문을 한 거예요. 여자가 출가하면 부처님 안 된다고 하는데 여자가 출가하면 이렇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부처님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되잖아요.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있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이러이러하니 여자를 출가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요렇게 해가지고 비구니가 생겨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장면에서 대표적으로 그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면 예류과나 일례과나 불한과나 아라한과를 실현할 수 있다. 물론 뭐 제가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본질적인 측면에서 남자와 여자가 남자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있는데 비해서 여자는 깨달음을 실현할 수 없다. 이러한 차별이 불교 안에는 없다 이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누구나 공부를 하면 바르게 수행하면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다.
이것은 뭐 사실 세계 안에 있는 어떤 종교를 다 갖다 펼쳐놔도 남녀 간에 이렇게 그 차별 없는 동등함을 드러내는 종교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 특징적이죠. 그런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경전에서는 비구와 비구니들은 저 깨어지지 않아서 물이 새어나오지 않고 흘러나오지 않는 물 항아리에 비유된다. 청신사와 청신녀들은 저 깨어지지는 않았지만 물이 새어나오고 흘러나오는 물 항아리에 비유된다. 이런 이제 경전 말씀이 있는데 이거 이제 어떤 이야기냐 하면 42번 상류다의 들판 비유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아시만다카 붓다 천장이라는 사람이 부처님한테 또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부처님한테 어찌 보면 따지듯이 질문하는 사람들도 많았는가 봐요. 지금 이 경도 그때 아시만다카 붓다 천장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아시만다카 붓다 천장은 세존께 이렇게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참으로 세존께서는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무십니까? 그러하노라 천장이여, 열애는 일체 생명의 이익을 위하고 연민하며 머무른다. 세존이시여, 그런데 왜? 그렇다면 하고 이제 딱 내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세존께서는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을 설하시고 어떤 때는 자상하게 법을 설하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딱 따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부처님 답변이 조금 읽어볼까요? 천장이여, 그렇다면 이제 그대에게 다시 물어보리니 그대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설명해보라.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기 농사짓는 장자에게 세 가지 들판이 있는데 하나는 기름진 들판이고 하나는 중간중 가는 들판이고 하나는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이라 하자. 땅이 세 등급으로 나와 있다면 천장이여, 이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농사짓는 장자가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면 먼저 어디에다 뿌리겠는가? 기름진 들판인가, 중간중 가는 들판인가,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인가? 고여고분님 같으면 어느 땅에 먼저 씨를 뿌릴래요? 기름진 땅에 이제 뿌리겠습니다. 이거 뭐 그죠? 당연한 일이죠. 누구든지 일단 좋은 땅에 먼저 뿌리는 거죠. 세존이시여, 농사짓는 장자가 씨앗을 뿌리고자 한다면 그는 먼저 기름진 들판에 씨앗을 뿌릴 것입니다. 그런 뒤에 중간중 가는 들판에다 뿌릴 것입니다. 그런 뒤에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에다 뿌리기도 하고 뿌리지 않기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적어도 거기서 나는 것을 소유물로는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천장이여, 자, 여기서 이제 남자와 여자가 차별 없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는 거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천장이여, 비구와 비구니들은 저 기름진 들판에 비유된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나니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구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천장이여, 이들은 나를 성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귀의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이다. 천장이여, 청신사와 청신녀, 뭐 우바세 우바이 요 얘기죠. 남자 신도 여자 신도. 청신사와 청신녀들은 저 중간쯤 가는 들판에 비유된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나니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설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천장이여, 이들은 나를 성으로 삼고 나를 의지처로 삼고 나를 피난처로 삼고 나를 귀의처로 삼아 머물기 때문이다. 천장이여, 외도인 사문과 바라문과 유행승들은 저 적급한 들판이어서 거칠고 척박하고 삭막하고 황폐한 땅에 비유된다. 나는 그들에게 법을 설하나니 시작도 훌륭하고 중간도 훌륭하고 끝도 훌륭한 법을 설하고
의미와 표현을 부족하여 법을 절하여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하고 지극히 청정한 범행을 드러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천장이여. 그들이 단 한 구절이라도 이것을 이해하면 그들에게는 오랜 세월 이익과 행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죠.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내용은 다 아시겠죠. 표현을 이렇게 한 게 아니라는 거야. 비구와 우바세는 기름진 땅이다. 비구니와 우바이는 중간 땅이다. 외도들은 척박한 땅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본질적인 면에서 남녀가 차별이 있다면 어쩌면 부처님이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라. 비구와 우바세는, 즉 남자는 기름진 땅이고 비구니와 우바니, 여자는 중간 땅이고 가르침에 들어오지 못한 그들은 척박한 땅이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부처님은 그렇게 안 하잖아. 오직 출가를 통해서 아예 삶 자체를 가르침에 들어와 있느냐, 아니면 세간의 삶 가운데 이 가르침과 함께 하느냐, 요것만을 구분의 기준으로 삼았지 남자 여자를 구분으로 안 하잖아요. 비구 비구니 동일하게 기름진 땅이라는 거예요. 우바세 우바이 동일하게 중간의 땅이라는 거예요. 요거 본질적으로 남자 여자가 구분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의미 우리가 찾을 수 있죠. 네, 제가 그거를 그 내용을 가지고 본질적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 같다라는 데에 요 경전을 예로 들은 거예요. 타당하죠? 그래서 뭐 이거 이제 뒤에 부분은 이제 뭐 비유로 무량하리가 금이 가서 물이 새어 나오고 어쩌고 이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단계적으로 말하는데, 비유하고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러니까 요점적으로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이렇게 구분하지 남자 여자로 구분하지 않는다라는 거. 자, 2. 그러나 현상적으로는 차별을 인정합니다. 1. 욕계 중생으로의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가장 큰 집착을 일으키게 하는 대상입니다. 요거 말은 우리가 여러 번 공부한 거지만 안구따라니까의 하나의 모음에 1번부터 10번까지가 남자와 여자 서로에게 가장 유혹이 되는 대상, 요거죠. 그래서 우리가 또한 대반열반경에서 부처님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아난다존자가 부처님께 여자를 어떻게 대응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는 이야기, 예를 들어서 연결했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볼 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차별이 있을 게 없어요. 어차피 그냥 하나의 존재로서 이렇게 깨달음을 갖출 수 있는 근본적인 자질이 되는 존재이죠. 그런데 이게 현재 우리의 삶이 어떠냐 하면은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하는 중생 세간 중에 욕계에 속하는 다행히 지옥과 축생과 악의 세상을 면했지만 인간이라고 하는 요 몸 밖의 것에 대해서, 요 물질적인 것에 대해서 내꺼 하는 욕탐을 동력으로 살아가는 이러한 삶이다 보니까 이러한 욕계 중생이라는 현실, 이러한 현상 가운데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이러한 차별을 보여준다라는 거 인정하고 있다라고 봐야 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했어요. 비구니의 출가와 관련한 이야기 중에 아까 녹음돼서 나온 거지만, 만일 여자가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지 않으면 청정범행은 오래 머물 것이고 정법은 천년을 머물게 될 것이다. 그러나 여자도 집을 나와 열애가 선포하신 법과 율 안으로 출가하게 되었으므로 이제 청정범행은 오래 머물지 못할 것이고 정법은 500년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을 놓고 그렇게 설명을 한 거죠. 경전도 이제 마지막에 얘기하지만, 자, 그래서 그런 결과를 예방하기 위해 8가지 무거운 법, 대표적으로 비구니가 출가해서 100년이 되었다고 해도 범납 100년이면
뭐 얼마나 우리가 말하는 큰 스님이세요. 그러나 비구니라면 이제 갓 출가한 비구한테 먼저 절해라 라고. 그러니까 이제 상징적으로 그 비구니가 출가해서 교단을 이루려면 비구 교단과의 이러한 구분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러한 부분을 받아들이는 마음가짐으로 출가를 해야 이 교단이 유지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마치 남자가 큰 호수에다 오직 미래를 대비하여 제방을 쌓아서 물이 범람하지 못하게 하듯이 나도 오직 미래를 대비하여 비구니들에게 8가지 무거운 법, 이거 이제 팔경법이라고 하고 보통 팔경계 이렇게도 표현을 하든가 그렇죠. 팔경법을 제정하여 목숨이 붙어있는 한 범하지 못하도록 하였다라는 거. 이거 제가 조금 전에 그 설명의 도입을 좀 잘못했었네. 이런 이야기죠. 욕계 중생이다 보니까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현상적인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적인 차이를 감안할 때 여자가 출가하지 않을 때 남자가 중심이 된 이 교단이 정법이 오래 유지될 건데, 여자가 출가를 함으로써 그러한 남자와 여자라고 하는 이러한 현상적인 차이 때문에 발생할 문제점, 이 부분을 이제 지적하고,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마치 미리 제방을 쌓듯이 팔경법을 제정해서 조건으로 삼았다. 이렇게 하는 거. 요거 현상적인 차별로 제시를 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때때로 남자를 여자보다 수승한 존재로 표현하는 경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로 보면 근본적으로는 남녀 간의 차이가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참 욕계 중생으로 인간으로 태어나서 사는 가운데에 발생하는 현상적인 문제를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어떤 경전은 뭔가 좀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가 있는 것처럼 설명되고 있더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어리석고 배우지 못했고 여자의 몸을 가져 여자의 상, 즉 산야를 가진 미가살라 청신녀가 뭐길래 그녀가 어떻게 남자의 기능에 속한 지혜를 한단 말인가 라면서 부처님이 미가살라라고 하는 이제 여자 신자가 왜 우리 아버지하고 우리 삼촌하고는 사는 방법이 달랐는데 두 사람 다 똑같이 일레자가 되었습니까? 이렇게 그때도 이제 안 한다 존재한테 따지고 묻거든요. 이제 그런 데 대해서 이제 부처님이 그렇게 따지고 물은 미가살라 여자 신자한테 부처님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으로 보면 여자의 몸을 가져서 여자의 상, 즉 산야를 가졌다라고 하는, 즉 여자로 있다라고 하는 이 상태가 어떻게 남자의 기능에 속한 지혜를 알아? 이거는 남자의 기능을 가진, 즉 남자가 여자보다 근본적으로 우월한 어떤 게 있어서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영역을 이런 말이 될 수 있잖아요. 요거 표현하기에 따라서는 남녀 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요 부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한 가지 답을 낸 것이, 우리가 하는 거지만 우리가 이제 색수상행식 오온, 오치온으로 자기 존재가 구성되잖아요. 그런데 정해보면 오치온이 나중에 죽으면 다음 생으로 이어져 가는 것은 무엇이죠? 식 하나죠. 그렇다면 식 하나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달리 말하면 색수상행, 달리 말하면 요거 명색이죠. 색수상행, 요 네 가지는 다음 생으로 연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여자의 몸을 가져 여자의 상을 가진 이랬거든요. 그렇다면 이거는 사실은 내가 지금 남자로 살다가 다음 생에 여자로 태어날 수도 있잖아요. 부모님 지금 여자시지만 다음 생에 남자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이 상이라고 하는 거, 여자의 상,
요거 여자라고 하는 어떤 내적인 경향성 요것이 다음 생까지 이어지는 거라면 조금 그 표현에 애매함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일단 식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금생의 정해버부님의 내면에 그 쌓여 있는 것으로의 어떤 여성다움의 상, 여성으로서의 경향성 요거 다음 생으로 안 가잖아. 식만 가지 상은 안 가잖아요. 말로 하면 그러네. 아니 요게 그 말로 하면 그런 건데 사실은 제가 얼마 전에 부산법대에서 요 부분을 탁 지적해가지고 그 중요한 이야기를 좀 했거든요. 이게 사실은 마음의 메커니즘적으로 참 이해하지 않고는 접근하기 어려운 굉장히 그 어려운 이야기라. 근데 분명한 거 하나는 법부님도 아시지만 식만 가지 색수상에는 안 가거든. 네. 그죠? 그럼 그 얘기는 여기서 거꾸로 여자의 몸을 가졌을 때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 그죠? 그러니까 여자의 상, 여자로서의 어떤 경향성 요거는 여자의 몸으로 태어난 이후에 생겨난 거란 거라. 그죠? 전생에서 온 건 아니잖아. 식혼자 갔으니까. 이건 좀 넘어가고. 넘어가고. 일단 이건 뭐 요점으로 보면 그래요.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이야기 부처님이 여자인 미가살라에 대해서 여자의 몸을 가져 여자의 상을 가진 미가살라 청신녀가 어떻게 남자의 기능에 속한 지혜를 안단 말이냐라고 하는 요거 본질적인 차이라고 말할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적어봤어요. 그러나 이런 표현은 여자로 태어난 이후에 사회 환경적 요소들을 조건으로 형성된 상이라는 이해를 적용하면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수승한 존재로 간주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적었거든요. 만약에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사회에서 뭐 어떤 일이 있을 때 정해 부부님 여자면서 어떻게 그 남자의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 어쩌면 고소당할 일일 거예요. 남녀 그 성평등에 위배된다 해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만약에 부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가 남녀 간의 본질적인 차이를 드러내었다 라고 한다면 불교가 참 애매해져요. 그래서 이런 표현 어떻게 여자가 남자의 기능에 속한 지혜를 이렇게 말하는 요 부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아주 곤란할 게 있는데 저는 다행히 여기서 하여간 경전이 말하는 것은 그냥 여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자의 몸을 가져 여자의 상을 가진 요래가지고 여자로 태어나가지고 여자로 살아오는 이 삶의 과정에 이제 나의 내면에 상이라고 하는 내적인 경향성이 형성이 되었잖아. 근데 2600년 전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사회적인 형상적인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 시절에 태어난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시절의 사회 현상에 의해서 남자로부터 차별되는 현상적인 차별 가운데 살아온 거라. 그렇다면 그러한 차별 가운데 살아온 여자의 내적인 경향성으로의 상은 그러한 차별적인 현상 가운데 형성된 상인 거라. 뭐 이렇게 본다면 이것은 본질적인 차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현상적인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약간 요거를 그렇게 이해했어요. 이게 그렇게 이해되지 않으면 야 이거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수승한 존재로 부처님은 말하고 있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근데 그렇지 않아요. 이거 뭐 이건 또 지금하고 비교하지 않아도 예를 들어서 2600년 전이 아니라 한 4000년, 5000년 전 더 거슬러 올라가서 좀 더 원시적일 때 그때는 모계 사회였을 거 아니에요. 모계 사회였을 때 같으면 여자가 중심이 되는 사회였는데 그때의 어떤 이야기를 하면서 여자가 어떻게 남자의 영역을 이렇게 말하지 못했을 거라. 그때는 거꾸로 남자가 어떻게 여자의 영역에 속하는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요런 부분 우리가 조금 좀 심도 있게 들여다보면 아, 부처님은 정말 본질적인 면에서의 차별을 말하지는 않는구나. 현상적인 면에서의 차이는 이해하는 거다. 이게 우리 사회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스님 수법을 들으면 사실은 그게 여자 남자에 꼭 차이가 있는 듯한 느낌인데 사실 여자의 상을 가졌기 때문에 남자의 그걸 기능을 그냥 모르는 거고 그냥 그런 거지. 진짜 뭐 더 우월한 어떤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예 근데 그 부분도 적절한 지적인데요. 네. 근데 요 경전은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이 경전에서는 네네 그 미가살리라고 하는 이제 여자 신자가 네. 이러이러하게 발언한 데 대해서 부처님이 그거를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돼 이렇게 좀 지적해주는 그런 측면에서 요거는 그런 현상적인 차이를 지적하신 부분이에요. 요 경전에서는 그렇게 쓰였어요. 안 그래. 현상적인 차이를 감는데 오히려 스님의 지금 이렇게 막 억양이나 이걸 듣게 되면 진짜 어떤 뭐 남자는 수상한 뭐가 있는데 너가 우리 안으로 그러게 되냐? 오히려 그렇게 느낀다는 그 얘기예요. 아, 미안합니다. 저는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은 네, 아니고. 오히려. 미안합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그 경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그 마음의 메커니즘적인 이해를 동원해서 보면 분명히 부처님은 이 경전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아니라 현상적인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상적인 차이를 가지고 설명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부처님 당시 가부장 제도인 인도의 사회적, 신체적 기준에 따라 여자에 대한 세간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그 불교 안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를 크게 짚어보면 기본적으로 본질적인 차이는 인정하지 않는다. 요거고 현상적인 차별을 인정한다라고 할 때 하나의 측면에서는 욕계 중생이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서로 간에 그런 그 가장 유혹당하는 그런 측면에서 하나를 보았다면 두 번째로는 남자가 여자보다 수승한 것처럼 이해할 수 있는 경전이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볼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게 두 번째였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말로 이제 현상적인 차이를 인정하는 측면. 부처님 당시 가부장 제도인 인도의 사회적, 신체적 기준에 따라 여자에 대한 세간적 기준을 제시합니다. 이래서 여기에는 이런 경전들이 많아요. 상류타 니카야 56개 상류타 중에 37번 상류타는 아예 제목이 여인 상류타라. 그러니까 여자를 주제로 하는 경전들의 모음이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이러한 그 사회 현실 가운데에서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라는 어떤 그 사회에서의 여성의 삶의 기준 뭐 그런 부분이 좀 중심에 있는 다양한 그 가르침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 보시도록 하시고요. 경전 두 개 오늘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수행 체계 위에서의 다양한 주제는 다음 주로 넘어가야 될 것 같네요. 어때? 뭐 재미있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왔는데 여기서 이제 경전 두 개를 마쳐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여인 상류따라 듣는 게 어떤 거라 하셨어요? 37번 상류따. 30. 그러게 상류따. 상류따 니까야의 37번째 상류따죠. 그러니까 여기에 상류따 니까야 제 4번에 있겠네. 상류따 니까야 제 4번이요. 네. 거기에 보면은 꿀단역 카페에도 여인 상류따 경전 전체 다 올려놨어요. 예. 그 카페에서 예. 지금 요 글에 오셔서 여기 지금 여인 상류따에서 연결해놨거든요. 예. 여기가 다 나와 있어요. 그렇게 그럼 그 참고하시고. 검색하는 데서 여인 상류따라고 일단 치면 그래도 되고요. 예. 예. 그리고 나면 이제 대표적으로 두 가지 경전을 좀 보려고 해요. 자, 한 가지는 안해경이라는 경전이에요.
앙구타라니까야 일곱의 모음에 속한 경인데 요거 저기 아마 아함경으로는 옥야경이라고 들어들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일곱 부류의 아내가 있다. 그래가지고 뭐 친구와 같은 아내도 있고 살인자와 같은 아내도 있고 하는 거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경전이 니까야에서는 아내경으로 나타나요. 아내경. 한때 세종께서는 사와티에서 제타숲의 극고덕원에 머무셨다. 그때 세종께서는 오전에 온 매무새를 가다듬고 바루와 가사를 수하시고 극고덕 장자의 집으로 가셨다. 여기서 이제 극고덕 장자가 기수극고덕원 이제 그러니까 극고덕 장자의 집으로 가셨다. 가셔서는 마련된 자리에 앉으셨다. 그 무렵에 극고덕 장자의 집에서 사람들은 시끄럽게 큰 소리로 떠들고 있었다. 그때 극고덕 장자가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극고덕 장자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장자여, 왜 그대의 집에서 사람들이 큰 소리로 떠들고 있는가? 꼭 어부가 물고기들을 끌어올리는 것 같구나. 세존이시여, 제게는 수잡다라는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녀는 부유하며 부유한 가문에서 시집왔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도 몰라보고 시아버지도 몰라보고 남편도 몰라보고 세존을 존경하지도 않고 존중하지도 않고 숭상하지도 않고 예배하지도 않습니다. 그때 세존께서는 그의 며느리 수잡다를 부르셨다. 수잡다여, 이리 오너라. 예, 세존이시여 라고 수잡다는 세존께 응답하고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린 뒤 한곁에 앉았다. 한곁에 앉은 수잡다에게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죠. 수잡다여, 사람에게는 7 부류의 아내가 있다. 1. 살인자와 같은 아내. 2. 도둑과 같은 아내. 3. 악덕 안주인과 같은 아내. 4. 어머니와 같은 아내. 5. 누이와 같은 아내. 6. 친구와 같은 아내. 7. 하녀와 같은 아내이다. 수잡다여, 이러한 7 부류의 아내 가운데 그대는 어떤 부류의 아내인가? 은열버부님은 어떤 부류의 아내이실까요? 저야 친구가 구분이가. 우와, 정말로. 어찌 보면 그간 들려주신 말씀에 의하면 친구 같고 누이 같기도 할 수도 있고 어머니 같은 아내일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늘 같은 아내일 수도 있고. 뭐 다 약간 그 나쁜 측면에 함께 있어서 다행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7가지 아내의 부류를 부처님 제시하면서 수잡다여, 이러한 7 부류의 아내 가운데 그대는 어떤 부류의 아내인가? 세존이시여,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상세하게 알지 못합니다. 세존께서 제게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저는 세존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신 그 뜻을 자세하게 알 것입니다. 수잡다여, 그렇다면 이제 들어라. 듣고 마음에 잘 새겨라. 나는 선할 것이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라고 수잡다는 세존께 응답했다. 세존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타락한 마음을 가졌고 남편의 손해를 바라며 다른 남자들에 홀리고 남편을 무시하며 돈으로 사왔고 살인의 호기심이 있는 이러한 아내는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아내라고도 불리는데 우리 마누라 이런 마누라요. 이런 거지 뭐. 살인자라고도 불리는 아내예요. 기술과 장사와 농사를 열심히 하여 자기 남편이 번 재산을 적은 것일지라도 가져가고자 하는 이러한 아내는 도둑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일을 하려 하지 않고 게으르고 많이 먹고 욕설을 하고 고약하고 나쁜 말을 해대고 부지런한 자들을 성가시게 하는 이러한 아내는 악덕 안주인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그러니까 그냥 안주인인데
이런 경우는 악덕안주인 이렇게 표현한 거죠. 항상 남편의 이로움을 바라고 마치 어머니가 아들을 보호하듯 남편을 보호하며 그의 재산을 잘 모아서 보호하는 이러한 아내는 어머니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마치 손아래 여동생이 손위 언니한테 하듯이 자신의 남편을 존중하며 양심을 가져 남편이 바라는 바대로 하는 이러한 아내는 누이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마치 친구가 오랜만에 온 친구에게 하듯이 남편을 보고 기뻐하고 좋은 가문의 태생이며 계를 지키고 남편에 헌신하는 이러한 아내는 친구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몽둥이를 잡고 공격하면서 겁을 준다 하더라도 속내지 않고 고요하며 마음이 타락하지 않고 잘 견디며 화내지 않고 남편이 바라는 바대로 하는 이러한 아내는 하녀라고도 불리고 아내라고도 불린다. 여기 아내는 살인자라고도 불리고 도둑이라고도 악덕안주인이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계행이 나쁘고 말이 거칠고 존경받지 못하나니 몸이 무너지면 지옥으로 가노라. 여기 아내는 어머니라고도 불리고 누이라고도 불리고 친구라고도 불리고 하녀라고도 불린다. 그녀는 계행에 굳게 서고 오랜 세월 몸과 말과 마음을 잘 단속하여 몸이 무너지면 선처로 가노라. 근데 여기까지가 부처님 그렇게 간략하게 말씀하시니 잘 모르겠어요 라고 수자타가 말하니까 이제 쭉 7가지 그 아내를 설명하고 그 중에 앞에 3가지는 나쁜 아내라서 나쁜 세상으로 간다. 뒤에 4가지는 좋은 아내라서 좋은 세상으로 간다. 이렇게 말해주신 거죠. 수자타요. 이러한 7부류의 아내 가운데 그대는 어떤 부류의 아내인가? 세존이시여. 세존께서는 오늘부터 저를 남편의 하녀와 같은 아내라고 여겨주십시오. 아, 부처님 그랬군요. 제가 오늘부터는 하녀와 같은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이죠. 이렇게 이제 아내를 남편에 대비해서 7가지로 말해주고 있는 이런 경전을 보았는데, 요 경전 보면은 이제 아무리 아내가 뛰어나도 아내가 중심이 된 어떤 삶 이렇게 말하지 않고 남편을 중심에 두고 남편을 얼마나 잘 보살펴서 그로 인해서 가정이 일어나게 하느냐, 이렇게 남편을 중심에 둔 아내의 상을 설하고 있죠. 부처님이 본질적으로 남녀의 차이가 있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가부장적인 사회로 자리 잡힌 그 시절에 그러한 현상 가운데 어떻게 해야 현명한 아내로서 행복한 가정을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기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전도 역시 남녀 간의 현상적인 차별을 인정하는 경전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 경전 하나를 더 보자면, 요거는 이제 아까 설명을 드린 건데 말리카경이라는 경전이 있어요. 요거 전승에 따라서는 딸경이라고도 전승이 되는데, 말리카라고 하면은 만리 부인 경인가 하는 그 대승 경전도 있어요. 승만경인가? 네, 승만경인가? 정확히 모르겠다. 그러니까 이 말리카 부인, 말리카 왕비를 주제로 해서 설해진 경전이 아마 승만경 맞을 것 같네요. 그럴 것 같네요, 제 기억에. 하여간 말리카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부인이에요. 그때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세존께 다가갔다. 가서는 세존께 절을 올리고 한곁에 섰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빠세나디 꼬살라 왕의 귀에다 대고 아뢰었다. 폐하, 말리카 왕비가 딸을 낳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빠세나디 꼬살라 왕은 기뻐하지 않았다. 그때 세존께서는 빠세나디 꼬살라 왕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아시고 바로 이 개성을 읊으셨다.
여인일지라도 어떤 이는 남자보다 나으니 왕이여 현명하고 계를 잘 지키며 어미 받들고 남편 섬기네. 그녀에게 태어난 남자는 영웅이 되리니 왕이여 그런 훌륭한 여인의 아들 왕국을 통치할 것이로다. 이거 아까 말씀드린 거지만 딸을 낳았다고 너무 그렇게 서운해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나 그 딸이 왕이 되어서 왕국을 통치할 거다, 세계를 통일할 거다, 이렇게 부처님 제시하지는 않죠. 여기서도 분명히 남자보다 나을 것이다 어떤 여인은, 이러면서도 그 나은 상태가 뭐냐 하면 현명하고 계를 잘 지키고 어미 받들고 남편을 섬기고, 이렇게 그 당시 인도 사회에서의 현상적인 상황 하에서 훌륭한 여인의 상을 드러내주고 있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여자가 왕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그녀에게서 태어난 남자는 영웅이 되리라. 그런 훌륭한 여인의 아들 왕국을 통치할 것이다. 결국은 남자가 왕국을 통치한다라고 하는 그 당시 사회 현상을 그대로 부처님은 인정하고, 그러한 남녀 간의 현상적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법을 설하고 있다. 요거 고여법부님 아까 우리 제기하신 말씀으로 보면 요거는 속죄적인 남녀의 차별. 그런데 만약에 요즘 세상에 이 경전을, 그러니까 이 개성을 누가 탁 갖다 대고는 보시오, 부처님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 어떻게 한국 땅에 여자가 대통령이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거 아니잖아요. 이거는 분명히 사회 현상이라고 하는 커다란 조건이 변한 거거든요. 요새 보면은 약간 세계적으로 이제 여자가 주도하는 세상이 왔다 하대요. 지금 독일 총리? 예. 또 독일뿐만이 아니지, 프랑스나 태국 그리고 또 있는데, 많아요. 예, 그리고 미국도, 총리도 여자. 칠레인가 어딘가도 기고 하여튼 여러 군데. 예. 그리고 미국도 당장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다음 대통령으로 가장 유력한 사람이 힐러리라면요. 이런 세상에다가, 아니 만약에 누가 악의적으로 불교가 이게 맞는 말이겠어? 어떻게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겠어? 이렇게 하고 문제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때 우리가 그것은 이러한 본질적인 면과 현상적인 면에서의 차별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우리를 변호할 수도 있어야 되는 거겠죠. 그런데 이렇게 그런 면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부처님은, 그러니까 불교에서의 여성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측면이 크게 두 가지로, 본질적인 면에서는 남자와 여자 간의 어떠한 차이도 부처님은 인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회 현상에 의해, 그러니까 사회의 구조에 의한 현상적인 차이는 인정하고 있다. 왜냐하면 그 자체가 우리의 현재 삶의 조건이니까. 그렇다면 아까 우리 이야기한 식으로 2600년 전이 아니라 한 4000년, 5000년 더 원시적인 사회로 간다면 그때의 사회 현상은 또 달랐을 것이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이미 이 경전이 설해진 2600년 전의 인도 사회와는 달라졌거든요. 앞으로 더 많이 달라질 거죠. 이럴 때에 우리가 이런 진제와 석제, 참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본질적인 면에서의 가르침의 정신과 현상적인 면에서 설해진 그 현상에 대한 이해, 이러한 부분을 잘 구분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 오늘 수업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의미로 짚어본 것 같아요. 하여간 이렇게 그 불교와 젠더 연구소에서 개최한 불교와 젠더 포럼에 다녀와서 이 주제는 사실은 굉장히 중요하다 싶어서 그 불교 안에서 여성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하는 주제로 오늘 좀 경전을 해서 이해해 봤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공부했죠? 마쳤습니다. 질문하실 게 있으면 하시고요.